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오늘 오전 오후는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니 요나단이 그를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하니라. 그날 사울이 그를 붙잡고 그로 자기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니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함이더라.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으며 그의 옷과 칼과 활과 띠까지 주더라. 아멘. 자,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18장 이후에 여러 가지 다윗과 사울의 그런 전쟁 역사를 통해서 오늘 제가 보고자 합니다. 핵심적인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까지만 봉독해 올렸습니다. 잠시 우리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구속자이 되시고 또 친구가 되시며 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승리자가 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통하여 구원받게 해주시고 장차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해주시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의 다시 오심만을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성경을 통하여 많은 예표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진정한 친구 요나단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는 모든 것을 다해서 희생하며 사랑하며 모든 것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옆에 또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성도들 앞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오늘 이 역사사를 통하여서 정말로 요나단의 그 행적들을 봄으로써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표를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마귀가 어떤 형태로는 든타지 못하게 하셔서 이 말씀에 깊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한 저를 주님의 영으로 관장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님의 그 밝은 조명 가운데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예표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후의 설교는 한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되는 요나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학교와 직장과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에 소속되면서 친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의 일들의 학업대 또 장래의 일들을 하면서도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차차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세월이 지나가도 변함없는 우정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우정이라는 말처럼 사람들 간의 관계를 끈끈하게 해주고 서로 간에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과 같이 우리에게 와닿는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정은 인간들 개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정서적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의 대화는 사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허물과 부담이 없어야 하죠. 여러분도 허물과 부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저는 학창시절과 직장과 기타 구성원에 있다 보면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역을 하고 또 세월이 지나니까 대부분 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락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우정이 정말 너 마다하지 않고 사랑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허물과 부담이 없는 것을 넘어서 사랑과 또 희생까지 할 수 있는 친구. 성경에서는 그러한 친구가 진실한 친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도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같이 밥을 먹어도 교제를 해도
어떤 운동을 해도 그 무엇을 해도 즐겁고 영혼을 함께하고픈 그런 여러분 친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친구를 생각해 볼 때마다 나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는가? 여러분은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저의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친구가 바로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합니다. 누가 말해도 저는 저에게 있어서 그런 친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오늘같이 같이 있어도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영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진실한 친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로는 제가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이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함께 사역의 짐을 지고 가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역자라는 말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저희 인생에서 친구 간의 우정 이상의 그 사랑하는 친구들이 바로 저에게서 여러분이라는 사실, 저는 이 설교를 들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바입니다. 영원을 함께해도 변함없는 우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요? 세상은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누구나 거짓말쟁이입니다. 자신들의 친구를 통해 무엇인가 이점을 얻을 수 있다면 붙어 있다가 그 친구가 공경에 처하거나 또 어려울 때면 언제 그러는다듯이 거리를 두고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20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느니라.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실한 친구를 알려면 그 부자가 돈을 잃었을 때 알 수 있죠. 여러분들과 저는 진실한 친구의 사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서로의 어려운 점들을 여러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친구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같은 영을 또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가장 든든하고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친구가 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오늘 저는 구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예표가 되는 가장 적절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친구, 가장 좋은 예표가 되는, 이 사람보다 더 예표가 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예표를 보면서 저 서로가 말씀을 숙고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아름다운 친구의 우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아름다운 친구의 우정이지만 다윗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었어요. 어려운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웠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같이 친구가 되었던 사람은 바로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저도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세계의 수많은 제국들의 그 전쟁사에서 일국의 왕의 자리를 위협하기에 충분한 그 장수가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와 절친한 친구이고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 경우는 정말 역사에서 어디 찾아보기 힘든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죽여야 되는 관계예요. 그렇죠? 내가 죽지 않으면 저 친구가 죽어야 되는 관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사무엘상에서 제시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이런 우정 있는 친구는 사실 전무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과 친구가 되는 요나단을 주목하는 것은 여러 경우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의 친구를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 친구를 알면 그 친구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죠? 다윗의 친구를 알면 다윗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을 알면 다윗을 알 수 있고요. 다윗을 알면 요나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을 중심이 아니라 요나단 중심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분과 그 이치는 엄청난 격상을 하게 되죠.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에 있어요. 우리는 4년마다, 아니 5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됐을 때 우리는 그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신분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당선자 그렇게 말을 부르죠. 취임 전까지는 이제는 대통령 당선자의 말이면 거의 법과에 가까울 정도예요. 그의 인수인계위원회는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어받은 듯합니다. 신분이 대통령 당선자로 바뀌면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은 마찬가지예요. 당장 경호원들이 또 전용 자가용들이 대령합니다. 모든 국가의 공식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바로 신분 상승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저는 어쩌면요 이 맛에 대통령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맛에 사람들이 다 도회를 하고 또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맛에 대통령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면 우리도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는 더 대통령보다 더 당선자보다 더 훌륭한 신분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 피부로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입양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예수님의 청지기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가장 좋은 요즘엔 친구 가장 좋은 친구는 베프라고 돼요. 베프 베스트 프렌드 베프라고 돼요. 그러죠? 우리는 구약에서 많은 신분의 변화들의 예표가 되는 인물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오래 기억하시라고 적어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예표가 되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은요 주님과 그분의 신실한 청지기의 좋은 훌륭한 종의 예표입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들의 아내를 찾으러 갔어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믿었으면 자신의 며느리감을 보르는데 자신이 안 보고 종을 보냈어요. 그만큼 신뢰했다는 얘기죠. 이 종 엘리에셀이 찾으면 이건 딱 내 아들의 신부감이 될 사람이다. 완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엘리에셀은 갔을 때 자신이 종의 아들의 주인의 아들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오직 주인의 종에 관해서만 얘기한 것이에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필요 없죠. 우리는 복음을 대해서 내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임무예요. 종의 예표입니다. 보아스와 그의 아들 룻은요. 룻은 참으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은혜로 구속받게 되었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올리게 되었죠. 구속받은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표상이 되고 있었어요. 표상이 된 것입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카의 관계는 주님과 부름받은 교회를 예표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어요. 미칼도 있었고 아히노암도 있었고 여러 아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특히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어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지만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었죠. 근데 다윗의 아내가 된 이후 사무엘상 25장에서는 다윗이 전쟁을 마치는 동안 한 번도 다윗을 떠나지 않았어요. 늘 신실하게 늘 전장과 함께 누볐던 아내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그 아내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친구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의 그 친구 요나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우리의 관계이죠. 오늘 오후의 설교 초점은 바로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그리스도인의 예표인 요나단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입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베냐민 지파죠. 이 베냐민 지파 중에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판관은 에훗이 있었고 에스더 모르드케도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죠. 요나단은 이스라엘 초대 왕의 사울의 장남이었습니다. 동생도 있었어요. 사실 장자 그 하나만으로도 요나단은 상류층이었고 왕실의 귀족으로서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제2대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오늘 우리의 관심을 끄는 진정한 이유는 그가 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나단은 가장 먼저 그는 젊어서부터 아주 뛰어난
전장의 장수이고 군인이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요, 다윗 못지않는 훌륭한 정말 검술과 그 활솜씨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못지않은 용감한 군인이었어요. 요나단이 얼마나 뛰어난 군인이었는지는 잘 알지 사람들은 못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왕이 된 이후 계속해서 필리스타인들과 전쟁을 벌일 때 아버지의 오른팔이 되어서 군인들을 이끌었고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보실까요?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보시면 사울은 왕이 오른 지 2년이 지나서 이 필리스타인들이 엄청난 대군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사무엘 13장 5절에 보니까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으니 3만 병거와 6천 기병과 해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은 백성이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병 믹막스에 진쳤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구사들이 이스라엘들이 지금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때 사울은 겨우 600명의 군사만 데리고 그 상황에서 지금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자 불안하고 안절부절하면서 결국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이것을 보다 못한 아들 요나단은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호위병 하나만 데리고 필리스티아 진영의 적진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20명을 그냥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좀 넘어가서요. 14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장 6절이요. 요나단의 믿음이 이 정도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이죠. 요나단이 그의 병기든 청년에게 말하기를, 자, 지금 적진으로 들어가려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의 거점으로 건너가자. 죽여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주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의 말이나 요나단의 말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훌륭한 믿음의 용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것이에요. 쭉 보셔서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처음 살육한 수는 반 에이커의 땅, 즉 한 겨리의 소들이 가할 수 있는 땅 안에서 약 20명이더라. 그러자 들에 있는 부대와 온 백성 가운데 떨림이 있었다. 자, 요나단이 적진에 들어가서요, 어떻게 했냐면 반 에이커의 땅, 즉 한 겨리의 소들이 가할 수 있는 땅 안에서 약 20명이었더라. 상황 설명이 여러분 파악이 됩니까? 성경은요, 반 에이커 땅이라 했어요. 반나절 동안 죽인 숫자가 20명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반 에이커의 가리 땅 안에서 죽였다는 것이에요. 보통 이제 밭을 갈 때 황소 2마리라면 쌍결이죠. 쌍결이로 하루 종일 갈 수 있는 땅이 약 600평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한 결이가 소들이 갈 수 있는 땅이 오늘날 평수 따지면 300평 정도 됩니다. 300평 되는 정도의 땅 안에 있는 군사를 한 번에 휘둘러서 20명을 죽인 것이에요. 자신의 병기든 자하고 단독으로 들어가서 그 300평 되는 용사들을 단숨에 20명을 싹 한번 단칼에 벤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온 부대와 백성 가운데 떨림이 있고 진저와 약탈 자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아주 큰 떨림이 있더라 했어요. 자, 요나단은요, 용맹도 뛰어나고 지략가이며 합리적이면서 또 포용력 있는 지도력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요나단은요, 아버지보다 더 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왕위를 계승하기에 충분한 자격과 자질을 가진 제대로 된 왕자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지금 본문을 보니까 너무도 겸손하며 자신이 앞에 시대를 볼 줄 아는 그런 용사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참으로 좋은 친구를 두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이라는 친구 없었다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았을까요? 자, 우리는 잠시 다윗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면모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요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예표를 가지고 있었는지 역사를 통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예표 요나단, 우리는 요나단의 어떤 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예표로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요나단과 다윗과 혼이 굳게 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과 혼이 굳게 결합되었다. 자, 본문에 보셔서 여러분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 요나단이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니 요나단이 그를 자신과의 혼과 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죠. 그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니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함이더라. 요나단의 혼과 다윗의 혼이 굳게 결합되었다. 구약에서 혼이라는 얘기는 육체와 혼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으며 그의 옷과 칼과 활과 띠까지 주더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단이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었다. 요나단이 다윗의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하였다. 요나단은 다윗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 전장에 나가서 승리하여 주의 구원을 이룬 사실을 그를 통해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이 점에서 요나단을 알아봤고 둘은 마치 자신의 혼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마침 이들은 참된 우정으로부터 나온 언약에 근거해서 다윗은 훗날 요나단이 죽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이자 저른발인 무피보셋을 자비를 평생 동안 베풀어서 그 왕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9장에서 그렇게 갚아줬을 때는 얼마나 자신의 그 친구 요나단을 위해 그에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고 우정의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 했습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인들을 낫게 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맞아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째는 계명에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저기는 노숙자들이라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랑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고 앞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다음으로 그분의 보혈로 거듭받은 그리스도인의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들 간의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도 그렇게 실행하셨죠.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4절에서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이라. 사도 바울을 사역했을 때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그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핍박하자 오히려 감싸주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 핍박이 심해지고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하자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피신시켜줍니다. 망명을 권하게 하죠. 여러분 좀 넘어가서 20장 사무엘상 20장 41절을 보시면 그 망명하는 순간에 두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던 그 감동적인 순간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20장 41절 보시면 그 소년이 가자마자 다윗이 남쪽을 향한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3번 절한 후에 그들이 서로 입맞추고 함께 울었으니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다윗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울고 또 울었겠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말한 바대로 주께서 너와 너 사이에 또 내 씨와 내 씨 사이에 영원히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자.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도 성읍으로 들어오더라.
사실 서로 죽여야 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왕위를 찬탈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왕위를 계승받아야 할 사람이죠. 그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입맞추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4절 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의 혼과 다윗의 혼이 굳게 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다시 6절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로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요나단이 다윗과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표 요나단은 어떤 면을 통해서 예표가 됩니까? 두 번째는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사울 왕이 아니요 나 자신 요나단이 아니라 바로 다윗에게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좀 넘기셔서 여러분 다시 구약의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19장 4절,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장 4절, 5절, 6절. 그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의 좋은 점을 구하여 말하기를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두둔하지요. 그는 죄도 없고 참으로 훌륭한 신하인데 왜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의 좋은 점을 구하여 말하기를 왕께서는 왕의 신하 다윗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마소서. 그가 왕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왕께 행한 그의 행위가 심히 선하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필리스타인들을 죽여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왕이 그것을 보셨고 또 기뻐하셨나이다. 그런데 어찌해야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에 죄를 지으려 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이 요나단의 음성에 경청하고 맹세하기를 주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했어요. 요점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을 하겠냐면 다윗을 어떤 분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필리스타인들을 죽였으며 죽여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친구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고 필리스타인을 죽였고 특히 골리앗을 죽였죠.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위에 큰 구원을 주셨어요. 너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표와 딱 떨어지죠.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죽여서 함께하는 사람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쟁의 장수로서 그를 따르는 용사들을 보아왔어요. 그 용사들은요 자신들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적진에 가서 물도 떠오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그가 누구기에 그렇게 복종하는 거야. 그들은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장에 나가 승리하여 주의 구원을 이룬 사실을 통해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은 완벽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친구가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친구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에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18편에 또 50절에서는 그가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와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시몬이 자기 두 팔로 그를 안고 하나님을 송축하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편안히 가게 하소서. 이제는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라.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도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사여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구약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필리스탄을 죽였던 그 다윗입니다. 그 친구가 바로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는지 정확히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을 정확히 알았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예표 요나단, 우리는 요나단의 어떤 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예표로 알 수 있습니까? 네. 요나단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깐 본문은 제가 18장 1절로 4절 읽었지만요. 여러분 5절부터 잠깐 9절 보시면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그를 보내는 곳마다 가서 현명하게 행동하므로 다윗이 그를 전사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니 그가 온 백성의 눈에 합당하게 여겨졌고 사울의 종들의 눈에도 합당하게 여겨졌더라. 너무도 한마디로 이게 책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가 생기겠죠? 그들이 올 때 즉 다윗이 필리스타인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북들과 즐거움과 악기로 사울왕을 맞이하더라. 그때 여인들이 뛰놀며 서로 화답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한지라. 사울이 매우 노하였으며 그 말이 그를 불쾌하게 했으므로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을 돌리니 그가 가질 것이 왕국 외에 더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보더라. 죽일 의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반역을 할 것인지를 눈여겨봤다는 얘기죠. 이런 사실을 요나단이 몰랐을까요?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의 흐름이 다윗에게 옮겨진 것을 이미 알았어요. 우리는 본문 여기 18장 4절에서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으며 그의 옷과 칼과 활과 띨까지 줬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4절은 엄청난 그 행동인 것입니다.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고 겉옷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겉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황태자의 복장이 왕자의 복장입니다.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허리띠는 황금띠로서 왕자만이 표시하는 띠가 분명히 띠일 것입니다. 왕자가 가지고 있는 칼은 어검이라 해서 임금의 하사품이며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그 왕자만이 가질 수 있는 칼일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벗어서 다윗에게 입혔다는 얘기는 앞으로 왕이 될 자는 다윗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군복과 칼과 활과 띠 모든 것을 다윗에게 입힐 때 그는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너가 이 옷을 입고 이 칼을 들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날 내가 이 나라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선한 왕이 되라.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있음을 나는 이미 보았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자신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이미 요나단은 감지했습니다. 자, 그것을 하시고 여러분 20장 27절 보십시오. 입체를 보시면 이튿날 즉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이 자리가 비어 있는지라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기를 내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나로 가게 하라. 이는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희생제를 드리는데 내 형이 내게 그리로 오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내 뇌에 은총을 입었거든 내가 청하노니 나로 가서 내 형제들을 보게 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가 왕 식탁에 나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울의 분노가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너 변자라고 반역한 여자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하여 내 자신의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되게 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자, 지금 사울은 요나단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죠.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이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왕권은 이미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을 감지했던 것이죠. 결정적으로 여러분 23절 16절을 보시면 23장 16절을 보십시오. 23장 16절 17, 18절 보시면 17절 18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속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이는 이미 이때 이제 망명길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간 시간에 걸렸을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간 것입니다. 이미 20장에서 헤어진 이유죠. 다윗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속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에 힘을 돋워주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아내지 못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요. 나는 내 다음이 되리라. 내 아버지 사울도 그것을 아느니라. 하고 그들 둘이 주 앞에서 언약한 후 다윗은 그 숲으로 남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실 요나단도 같이 망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의 그 죽음과 함께 했죠.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신 것 같아요. 다윗도 분명히 요나단은 다윗을 따라가면 왕이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자기가 될지 모르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울 아버지 다음으로 왕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끝까지 모든 죽음을 아버지와 함께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죠. 요나단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최고의 제사장 사무엘이 이미 다윗을 불러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는 모든 일을 다 끝냈다는 걸 본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요나단이 그를 번복할 수 없는 일이고 부정할 수 없는 일인 걸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하나님의 역사와 손이 다윗에게 가 있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시인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읽는 능력이 있었어요. 전쟁만이 아니라 요나단은 자신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얼마든지 왕제에 대해 욕심을 낼 수 있었고 다윗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앞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요나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요나단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야.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당사자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기세등등하고 교만해질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 내가 왕이 된다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26장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당장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자신의 속으로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그 친구 요나단, 그의 친구 다윗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26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렀는데 다윗이 사울과 그의 군대 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누워있는 자리를 보니 사울은 참호 속에 누워있고 백성은 그를 에워싸고 진쳤더라.
그때 다윗의 히인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형제 아비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으로 내려가 사울에게 가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나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로 가니 보라 사울이 차무 안에 누워 자고 있는데 그의 창은 그의 베개 곁 땅에 꽂혀 있으며 아브넬과 그의 백성은 그를 에워싸고 누워 있더라. 그러자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이제 나로 그의 창으로 단번에 땅에까지 찌르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르지 아니하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그를 죽이지 말라. 그 누가 자기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치고서도 죄가 없을 수 있겠느냐 하고 다윗이 더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 계시는 한 주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에게 죽음의 날에 이르든지 아니면 그가 전쟁터에 내려가서 멸망하든지 하리라. 내가 내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음 받는 이를 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이라. 그러나 내가 청하노니 너는 이제 그의 베개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취하라. 그리고 가자 하더라.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결국은 필리스타인과의 전쟁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은 장렬하게 죽게 되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은 요나단처럼 세상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릴 왕이 될 것인지 일찍이 알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이 세상은 지금 전 세계 국가 대통령 뽑고 총리 뽑고 권력 지도가 바뀌지만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냐고. 주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걸 평정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미래관이고 앞으로 내다보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며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여러분도 장차 나타나게 될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은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네, 자기 때가 나타나면 우리 주님의 때가 나타나면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나단과 바로 여러분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친구의 우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한 대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이기적인 일변도에서 세상에서 어떤 동화책 같은 느낌의 들도 들지만 과연 그러한 친구가 있을까? 그러나 엄연한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좋은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승리하면 나는 패할 수밖에 없고 그가 패해야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미묘한 관계의 상한 속에서 생명을 가늠하는 깊은 우정을 그들은 나눴고 두 사람 사이에는 사소한 일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권에 달려있는 문제 앞에서도 서로 그를 양보할 수 있는 숙명적인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자신의 인격, 자신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 어떤 전설이 아니라 역사인 것입니다. 참다운 사랑은요, 그래서 늘 희생이 따르죠. 이 사랑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서로를 사랑하면 너가 내 친구임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서로의 정말 친구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친구 간의 관계죠. 저와 여러분의 친구 관계입니다. 희생과 수고와 고난을 서로 견딘다면 우리는 주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오시고 희생을 하셨어요. 한 여인을 향한 사랑 그 이상으로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망명할 수 있었지만 그는 최후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후의 아버지 사울과 자신은 다 이렇게 필리스타인 전쟁에서 죽었죠.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 왕은 그를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하 1장 2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울과 요나단은 살았어도 사랑하며 기쁨이 되는 자들이더니 죽어서도 나뉘지 아니하였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더 빨랐으며 그들은 사자보다 더 강하였도다. 요나단은 전쟁에서 피할 수 있었고 다윗과 함께 망명하고 다음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죠. 어쨌든 구약에서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바로 신실한 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친구가 되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의 잔혹한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를 함께 자신이 감수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요나단과 다윗과 혼이 굳게 결합되었듯이 우리도 주님과 더욱 밀착된 삶을, 그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다윗에게 나왔듯이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나옴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옴을 또 우리가 그걸 또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았던, 다윗 친구 요나단은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표인 요나단처럼 그렇게 훌륭한 삶을 또 이렇게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